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8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이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이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예, 오늘은 성찬 성례전도 있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종려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교회 절기 중에 혹은 교회에서 쓰는 용어 중에 생소한 단어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종려주일일 겁니다. 원래 종려주일이라 하면 우리가 지키는 종려주일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당하심에 감사하여 주님을 기뻐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기뻐하며 종려주일을 지킵니다. 또 다시 오실 주님께서 왕으로 오심을 준비하는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그러나 종려주일의 원래 그 당일에 있었던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날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마치 개선장군 혹은 왕인 양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맞이했는데요. 당시의 시선으로 보면 십자가를 지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고 우리에게 왕이 이제는 드디어 새롭게 생겼다라는 축하의 메시지로서 종려나무를 흔들었습니다. 바로 이제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바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와 달리 당시의 사람들은 왜 그렇게 종려나무를 흔들었을까라는 겁니다. 지금의 시선으로 보면 십자가를 지셨던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당시 사람들은 정반대였습니다. 바로 주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시기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4,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셨고 또 바로 전에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자
혹은 왕으로 추대하면 되겠다 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었습니다. 사실 이 종려주일은요, 예수님께는 마지막 굉장한 유혹의 시간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하는 시간.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탁 물리치시고 사람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함을 이 종려주일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영국의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우리 지난달에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책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책의 21장에 보면 사탄의 우두머리가 조카에게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사람에게 전부 다 자기 소유라고 착각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라는 명제를 선언합니다. 사람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거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렇게 속이도록 말하라라는 겁니다. 사람이 단순히 불행이 닥쳤다고 분노하지 않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분노할 때는 이 불행이 나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생각할 때 분노한다 라고 하면서 이 사탄이 우리를 꿰뚫어 보죠. 그러면서 한 가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 가서 노는데요, 곰인형을 받았습니다. 아이, 곰인형 내 거야. 그 곰인형이 내 거야 라고 할 때는 원래 바른 마음은요,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노는 장난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아끼고 관계를 맺고 재밌게 놀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간혹 이제 부모들 이 통제를 해주지 않으면 이거 내 거야 하면서 막 쥐고 흔들기도 하며 때론 실증이 나면 확 버리기도 합니다. 내 거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 놀다가 팔을 떼기도 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야 라고 가르치라는 거죠. 사탄이 다른 것은 필요 없어, 하나님은 내가 독점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가르치면 내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사람들이 걷어차버린다라는 유혹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스크루테이프 2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 마치 그런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합니다. 십자가를 질 거라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채 드디어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가 이 땅에 왔으니 막 칭찬하고 환호를 합니다. 그때 제일 먼저 반응한 것은 제자들입니다. 얼마나 뿌듯하고 기뻤을까요? 바로 이곳에 올라오기 전에 누가 오른편에 앉을까 싸웠던 제자들 아닙니까? 이 제자들이 제일 먼저 반응을 합니다. 그러자 헬라인들이 찾아오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 20절,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헬라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리스어를 하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조차 예수님을 만나고자 찾아왔습니다. 근데 왜 빌립을 찾아왔을까라는 겁니다. 빌립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안드레는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그리스어가 능통하는 사람들이죠. 그러자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막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찾아뵙고자 했습니다. 얼마나 뿌듯할까요?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렇게 찾아오니 뿌듯한 마음에 빌립은 안드레를 데리고 함께 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23절에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게 어떤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왕으로 등극할 때가 왔다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제자들은요, 그리고 헬라인은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야, 타이밍 정말 잘 맞춰왔다. 우리가 바로 이때를 잡아야지, 좋은 자리 차지하지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다음 대답은
이 오해를 확 무너뜨려 버립니다. 우리 24절과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제자들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를 야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려나 보다 라고 오해를 했지만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자가 정말 영광을 얻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데 정반대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늘의 밀알이 돼서 썩어져 죽고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하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막 예수님을 추대해서 왕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종려 주일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기뻐했죠.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그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것,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 사람들의 뜻 말고 그러면서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겠지만 죽으면 많은 생명을 얻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쉽게 풀어보면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아라는 말이요, 서양에서는 심리학에서 에고라고 얘기하죠. 아주 깊은 곳에 있는 자아를 에고라고 말합니다. 근데 동양에서는 이것을 한자로 표현할 때 자아, 스스로 자자에 나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생각하는 게 자아입니다. 근데 아라는 거, 나자가 되게 독특한 상형 문자인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나라는 존재는 손에 창을 들고 있는 존재입니다. 손에 창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공격하면 그것을 방어하면서 찔러야 되는 게 이 사람의 존재, 자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아가 더 응집하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한자로 아집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절대 내줄 수 없는 존재, 누군가 나를 범접하지 못하는 존재가 사실 자아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세상의 자아 말고 그 자아를 내려놓으라. 하늘의 밀알이 썩어지도록 내어주면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이었습니다. 정말 다르죠? 사람들은 막 예수님을 추대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거 말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여기서 첫 번째 나오는 세상의 충돌이 나옵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요즘에 자녀들 한두 명 키우다 보니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너야. 그거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너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많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의 자아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죽어 없어지는 존재만이 아니라 죽어 없어지는 존재로서 생명을 새롭게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게 바로 하늘의 밀이 썩어져 죽으면 많은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다르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대로 살지 않으시고 당신이 직접 하늘의 밀알이 되셔서 썩어져서 12 제자를 세우고
12 제자들은 자신들이 썩어져서 수많은 교부들을 세우고 교회들을 세우며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오도록 하셨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아마 나 혼자 뚜렷하게 남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거 말고 내 자아를 죽이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한번 살자.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한 끗 차이긴 한데요. 조금 돌려서 읽으면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생명을 살린다. 이거를 잘못 읽으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만 죽으면 돼. 너만 참으면 돼. 너만 죽으면 모두가 살 수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신앙의 용어이기 때문에 이게 나 혼자만 이렇게 죽으면 되는가? 라고 생각하며 굉장히 고민할 때가 있죠. 또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교회에서 굉장히 쉽게 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누가 권면하느냐에 따라서 뉘앙스가 확 달라집니다. 주님께서 직접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맞아요. 그 말씀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 많은 생명을 얻는다. 그 말에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한 번도 그렇게 살지 않고 너만 죽으면 다 해결돼 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의 용어긴 하지만 굉장히 큰 폭력입니다. 사실 이 말을 거의 비슷하게 똑같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바로 앞장에 나오는 가야바 대제사장이 했던 말입니다. 49절과 50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5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똑같은 말인데 뉘앙스가 다릅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백성을 위하여 모두 다 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얼마나 잘하는 일이냐라고 하는데요, 대제사장 가야바는 한 번도 자기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죽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향해서 이야기하면서 야, 예수 하나가 죽으면 모든 민족이 살 텐데 얼마나 잘된 일이냐. 이게 폭력이라는 거죠. 신앙의 용어 같은데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정말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 죽고 생명을 이루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서 결단하는 겁니다. 너만 그렇게 하면 돼. 근데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한 번도 밀알이 되어서 썩어서 죽고 생명을 튀어본 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너만 죽으면 돼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죽는다 할지라도 전혀 바뀌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주님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썩어져 죽고 생명을 살리는 일로 세상을 변화시켰지만 강요된 것은요, 절대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근데 이런 실수를 종종 합니다. 너만 참으면 돼, 너만 죽으면 돼.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을 또 말씀하시는데요,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하나의 밀이 썩어져 죽는 방법 중에 하나가 주님을 따르며 섬기는 삶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섬김의 자리에 있으면 주님의 섬김의 자리, 주님의 십자가의 자리가 있으면 주님의 십자가의 자리에 함께 있는 것. 그게 정말 주님을 섬기며 따르는 삶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섬김의 자리나 혹은 주님이 계신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제자들도 주님을 섬기는 자리, 주님께서 섬기는 자리에 거하지를 않았습니다.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처했을 때는 다 불불이 흩어졌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섬기는 자리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리라. 나를 귀하게 여겼으니 내가 그를 귀하게 여기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일까요?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27절과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주님도 굉장히 괴로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우리 보고 함께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왜 괴롭냐면 하나님의 뜻 따르는 것이 그렇게 마냥 행복한 일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괴롭지만 그 괴로움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 거기 있죠. 주님 내 뜻은 사실 여기 있지만 주님의 뜻이 여기 있죠. 내가 그것을 따를 때 우리에게 거기에 함께 있으라는 겁니다. 막 개선하고 힘들고 속상할 때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걸 보고 그 자리에 있고 그 섬김의 자리에 있으라는 겁니다. 그럴 때 바로 이것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올리는 자리, 아버지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종려주일은요, 예수님께는 굉장한 유혹의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추대만 되고 눈 한번 딱 감으면 왕이 되는 자리. 여러분들 나에게 이렇게 원하셨죠? 제가 그렇게 한번 등 떠밀려서 되겠습니다 하면 되는 자리. 그러나 그 자리에서 주님은 찾아온 헬라인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야, 그거 말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내가 자아가 죽고 생명을 얻는 일이야.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리는 내가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 나와 함께하는 것, 내가 정말 힘들 때 나와 함께하고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 우리가 이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번 한 주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갈 텐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아가 있어서 내가 드러내거나 내가 공격적이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치십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내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가 아니라 정말 내가 썩어져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또 더 나아가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주님이 거하시는 자리에 함께 있는 겁니다. 주님의 고통스러워하는 자리, 주님께서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내가 함께하는 것인데, 주님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나는 어떤 곳에 어떻게 서 있는지 우리 깨닫고 주님께 간구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을 하며 우리 주님의 몸이 내 안에 들어오고 주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온다고 고백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 자아가 살아서 사람들이 원하는 자리, 또 내가 원하는 자리, 내가 더 드러나는 돋보이는 자리에 창을 들고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자아가 녹아지고 사라져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가 썩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내가 그냥 썩어져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 속에 나도 함께 있으며 모든 이들을 위하여 더불어 살아가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정말 주님이 거하시는 곳에, 주님이 슬퍼하시는 곳에, 주님이 섬기는 곳에 나도 함께 있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려주의를 맞이하며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음에 하나님 안타깝게 여기고 목놓아 주님께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자아가 너무 똘똘 뭉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를 보존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나 혼자 살까? 늘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직접 보여주시며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한 알의 밀알로 썩어져서 생명을 살리라는 그 말씀, 우리가 듣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너무나 우리 자아가 단단하여 녹아지지 않을 때, 썩어지지 않을 때 주님 안타깝게 바라보시며 세상을 새롭게 사는 방법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섬김의 자리, 주님이 계신 자리, 때로는 주님께서 고통스럽게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했던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